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그거 아세요? 참 어려운데요. 제게 신년 첫 번째 설교가 항상 좀 어려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굉장히 스트러글을 많이 했는데 그 앞에 앉아 계신 김당혜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가 신년 첫 번째 예배였어요. 그때 제가 사도행전 6장으로 설교했습니다. 제가 별걸 다 기억하죠. 그때 제가 땀을 얼마나 쏟았는지 몰라요. 신년 첫 번째 예배 항상 좀 어려워요. 네, 왜인지 좀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애송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항상 설교하고 싶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참 어려웠어요. 이렇게 살기가 참 어렵기 때문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새해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에트한테 섬기는 교회는 그야말로 가파른 양적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는 부단한 내적 성숙의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적 성숙이 동반되지 않는 양적 성장은 결국은 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우리에게 주셨던 양적 성장은 올해 내적 성숙을 이룰 때 비로소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꿈에서도 그리스도를 추구하라. 꿈에서도 그리스도를 추구하라. 눈 뜨고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꿈에서도 그리스도를 추구하라. 성도 여러분, 제가 존경하고 흠모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에요. 이 존 스타트 목사님께 존 스타트 목사님이 흠모했던 두 명의 목회자가 있었어요. 스코틀랜드의 두 명의 목사님인데 한 분은 19세기에 앤드류 보나라는 목회자였고 한 분은 17세기에 세뮤얼 러더포드라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앤드류 보나 목사님께서 이 세뮤얼 러더포드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이 세뮤얼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오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만족할 줄 모르는 갈망이여. 하루 종일 오직 그리스도를 안식처로 삼고 잘 때에도 꿈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10사람만 스코틀랜드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앤드류 보나 목사님이 세뮤얼 러더포드 목사에 대해서 쓴 내용이에요. 꿈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세뮤얼 러더포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는 목마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다는 것은 고통을 수반해요. 갈증은 심각한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신년 첫 번째 예배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하나님 올 한 해 주를 찾기에 갈급한 목마른 사슴과 같은 영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꿈에서라도 주를 찾는 영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와 추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Life in Christ 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요즘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어 문법에는 전치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전치사가 8가지가 발견되는데 그 8가지가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해, on Christ, 그리스도 위에, in Christ, 신약 성경에 무려 166번 나오는 en Cristo, 그리스도 안에, under Christ, 그리스도 아래,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unto Christ, 그리스도를 향해,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 like Christ,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8가지 전치사와 연관시켜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이렇게 8가지의 전치사로 묘사될 수 있는, 마치 팔각형을 이루고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이 아름다운 관계. 성도 여러분, 올 한해 가장 중요한 목표가 그리스도와 같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와 같은 관계를 그리스도와 맺어가는 것이 올 한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는 한 해.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위대한 고백은요, 이건 꿈에서도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바울의 삶의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고백. 흉내를 내서 그저 언어를 미사역구를 써서 사용하는 거 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이 오묘한 관계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20절 한 절에 1인칭 대명사가요, 1인칭 대명사 주격 I, 소유격 my, 역격 to me, 목적격 me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가 1인칭 대명사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수형이 없어요. we라는 복수형이 없어요. 혹은 he, she, they 3인칭이 없어요. 20절에 있는 건 오로지 I,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 뒤에 사도 바울은 숨지 않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체험을 남의 이야기하듯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경험한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뜨겁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에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쥐가 마구간에 살면 말이 됩니까? 쥐입니까? 영락 없이 쥐죠. 쥐가 마구간에 산다고 말이 되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출석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명심하십시오.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안전핀이 되질 않아요. 세례 받으셨다고요? 아닙니다. 직분 받으셨다고요? 아니에요. 목사라고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어야 구원받습니다. 8가지 전치사로 표현했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셔서 참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꿈에서라도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이 10사람만 있다면 이 아틀란타가 어떻게 될까? 만약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를 비롯해서 10사람만 꿈에서라도 그리스도를 추구하기로 결단한다면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2015년에 분명히 달라져요. 성도 여러분,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라고 말하는 정도에 머물러 계시다면요, 회심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걸어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치유하시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Go home to your own people and tell them how much the Lord has done for you and how he has made mercy on you. 너를 위하여 주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나를 위하여 하신 큰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담대하게 확신하게 있게 선포하실 수 있는 성도이십니까?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께서 하신 큰 일을 얘기하지 못하면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얼굴이 다른 것처럼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The Lord has done for me.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장사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믿는 나 자신이 영적으로 그 십자가 사건에 참여한 나의 사건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같이 그 십자가에 달렸다는 나의 사건.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For we know, 우리가 알거니와 that our old self was crucified with him. 우리의 old self, 옛 자아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we know,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아는 것은 체험적인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지식입니다. 우린 체험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린 믿음을 통하여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존재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 믿음 갖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내가 골고다 언덕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그때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진실입니다. 인류에게는 두 대표가 있습니다.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 아래 있거나 혹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죽음을 가져왔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의 순종은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19절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행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의인입니다. 자기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로 덧입음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노예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의의 종노릇하는 자유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신 해방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실은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께서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망라하는 죄를 치르신 행위입니다. 한 번 의롭게 된 사람은 성화될 수밖에 없고 한 번 의롭게 된 사람은 영화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세 가지 단계는 항상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칭이 되었는데 성화되지 않고 칭이 되었는데 영화되지 않는 일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 안에 함축하고 있는 모든 의미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말씀의 뜻은 단지 은혜로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은혜로 죄를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은혜는 그 정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내 의지로 죄를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을 때 우리의 옛 자아, old self는 죽었지만 old nature, 옛 본성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사망의 몸은 old nature, 옛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은 이미 죽어서 죄의 종노릇하지 않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까지 죄의 영향과 오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아래 있을 때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생한 성도도 죄를 짓습니다. 맞습니까?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중생한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이제 부적절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중생한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이제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것이 된 것이고, 중생한 성도가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죄의 유혹과 오염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육체의 속에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죄의 오염과 유혹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전의 삶과 이제는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삶의 변화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인격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던가요?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많이 울어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야말로 갓빠르게 양적 성장을 했어요.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중앙일보에 난 스크랩을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애틀랜타에 뜨는 교회가 2군데래요. 해가지고 써주셨어요.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적 성장은 이루었어요. 오히려 저는 긴장감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저하고 동일한 마음을 품어주십시오. 내적으로 내가 성숙해지지 않으면 양적 성장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게 될 것입니다. 내적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적 성숙은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요, 이 말씀은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혹은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말씀 받으시면요, 내가 변화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라와 민족은 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정치가들 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긴장감이 없어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올 한해는 내가 변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서 씨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인격을 목표로 하십시오. 기도할 때요, 자식, 사업 다 구해야죠. 그런데 내 인격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구하기 전에 성령의 열매를 구하십시오. 가장 큰 능력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될 때 가장 견고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그런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될 때 교회는 세상에 큰 소동을 일으키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육체를 경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삶의 자리로부터 도망가는 그런 세속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류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육체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둘루스에서 우리가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worldly holiness, 거룩한 세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그곳에서 피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산 아래를 변화시키는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만나면서 시장 바닥에 나가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존재예요.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영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그리스어로 여기 관계 대명사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몸을 버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사랑하사, 관계대명사절 하나. 두 번째 관계대명사절,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믿으십니까? 사랑은 본질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버리신 행위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절정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몸을 버리신 행위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능동적인 행위, 스스로 예언하시고 선택하신 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영어 번역은 이렇게 됐습니다. He then began to teach them that the Son of Man must suffer many things, be rejected by the elders,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at he must be killed, and after 3 days rise again. 여기서 보면 영어 번역으로요, The Son of Man must suffer.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이다. He must be killed.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이다. 성경 원어로요, 데이라는 조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수동적으로 예수님의 계획이 바뀌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께서 스스로 걸어가신 길이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길은요, 우울함이 없어요.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때 스트러글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에서부터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올 한해 내면적 성숙에 집중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자로서 성도의 내면적 성숙을 보는 것은 최고의 기쁨이에요. 만약에 제가 목양을 하면서 성도가 내면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한다면 제 목회는 저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심각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제 목회의 제일 1차적인 목표는요, 저의 변화예요. 1월 첫째 주에 저를 보시잖아요. 작년에 제가 좀 진보한 게 여러분에게 눈에 좀 보이셨어요? 올 한해 1월 첫 주에 봤던 저와 송구영신 때 봤던 저는 이 차이가 여러분에게 말이 아닌 설교, 가장 강력한 설교는 목회자가 진보를 보여 성도에게 나타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저의 문제예요. 목회자가 진보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성도에게 어떻게 진보를 이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에도 기도를 해요. 주님, 꿈에서라도 주님을 추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잠들어요. 저는 꿈을 잘 기억을 못해요. 꿈 좀 기억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야 될까 봐요. 꿈에서라도 주님을 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절실함, 제가 고3 때 가졌던 그 절실함, 꿈에서라도. 제가 고3 때요, 꿈꾸다가 꿈에서 수학을 풀었대요. 제 여동생 얘기하더라고. 하도 수학에 막 그래서 그런지 말로 막 수학을 풀더라고요. 미분적분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막 꿈꾸다가 영어도 안 되면서요, 꿈꾸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꿈꾸다가 이런 말이 줄줄줄줄 말해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수련회를 갔는데 내 옆에 있는 김 집사님 입에서 꿈에서 주님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꿈에서라도 주님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게 제 목표예요. 올해 제 목표는. 그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올해 내면적 성숙을 이루십시오.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면 어떻고 줄면 어때요? 저는 하등에 관계없어요. 언제 한번 줄어봐야 제 말을 믿으시겠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올해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진보를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삶의 진보, 그리스도를 담는 삶의 진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의 진보. 기억하시겠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삶, 그리스도를 담는 삶,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이 세 가지의 진보를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2015년도 회한 가운데 마감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